주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령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간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것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은 장관심 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 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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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나눈 지가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3주 만에 합니다. 특별히 저번에는 저희가 성탄주일도 제가 또 성탄주일을 맡았고 성탄 전주였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신년주일을 맡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오랫동안 못했어요. 다시 누가복음 들어가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삿짐은 하나둘씩 정리하고 최대한 깨끗하게 그 집을 시작하려고, 새로운 집에서 최대한 깨끗하게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막 짐이 쌓여가죠. 옷장에는 살이 쪄서 더 이상 못 입는 옷들이 막 쌓여가요. 저희 집 옷장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들도 막 구석구석에 쌓여가요. 그렇죠? 우리 집 많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긴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집,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집, 모든 집 100%는 이런 짐들이 막 쌓여있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공간이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냉동실입니다. 냉동실. 아마 아무도 그 냉동실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저 물건이 왜 저기 놓여있지? 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물건들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바로 옆에 이 설교 준비하는 그 책상 위에 탁상 선풍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선풍기가 놓여 있어요. 이 한겨울에 선풍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분명히 선풍기는 다 정리해서 창고에 넣어두었거든요. 근데 이 선풍기는 왜 아직도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겨울에 선풍기가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저에게는요,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선풍기가 서재 책상 위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 짐이 막 정리가 되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청소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바닥이나 테이블 보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근데 정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집 주인에겐 여기저기 쌓여있는 모든 생활용품들의 자리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삶의 한 부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저 물건이 저기 왜 있지? 저걸 내가 언제 샀지? 이런 물건들이 하나씩 생겨나요.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부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부정과 부패, 거짓,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칭하는 이 악과 죄라는 존재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이 익숙함이라는 우리의 습관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놀라다가도 예수의 말이 또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본격적인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31절부터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번 귀신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도 꾸짖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요, 그냥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본문에서 3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는 장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열병을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막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또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꾸짖다라는 이야기가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 본문을 보면 좀 오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니까 우리도 귀신을 꾸짖고 쫓을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이상한 기도를 막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몇 세기예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누가복음이 1세기에 쓰여졌어요. 1세기. 네, 1세기. 우리가 아주 옛날 옛적이라고 생각하는 조선 왕조대 지금부터 600년 전이에요. 600년 전. 근데 누가복음은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2000년 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는 현재 우리와는 천지 차이예요.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해요. 다시 말해서 2000년의 시대적 간극을 메꾸는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그냥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몸은 21세기에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1세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매합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고백을 하는 모든 이면에 그 이면에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향해서 누가복음은 귀신이다라고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은 단순히 그냥 무당들이 접신했다는 그런 귀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공포영화에 나오는 뭔가 그런 귀신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래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공포영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귀신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병들고 부패해서 교회가 더 이상 정의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니나 잘해. 니나 잘해. 하고 콧방귀나 끼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들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통할 수도 없고 고립된 존재가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악을 향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해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을 받는 대상이 돼버렸고요.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든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이고 악이에요. 그거를 누가복음은 통칭해서 다 귀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눴던 한겨울의 책상 위에 선풍기 같이 우리와 함께 이 악이 있어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요. 가을이 되고 날이 선선해지면 지면서 집안의 모든 선풍기 창고로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선풍기 하나만 책상 위에 덩그러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쌓여가요.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게 나는 괜찮아졌어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 익숙한 죄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보면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당시 회당이라는 공간은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찬송시를 함께 부르는 공간, 그런 공간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날의 교회 건물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성전보다는요 유대인들의 회당 전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건물과 좀 비슷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한 사람으로 막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랍비들이 막 서로 돌아가면서도 했고요. 랍비가 아니더라도 그 마을의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강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인식을 마친 사람이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들은 14살에 성인식을 마치거든요. 요런 하준이 나이 때 같은 어린아이들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인식을 성인식을 맞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막 이벤트 형식으로. 예.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 이 비교적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 강론이라는 것이 막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는 날인 것 같아요. 말씀을 강론하는데 갑자기 좀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회당은 여러분 아까 전에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는 곳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도 추기도 하고. 이 회당이라는 공간이요. 우리는 예배 공간이 좀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막 거기서 춤도 춰요. 찬양하면서. 막 춤도 춰요. 예. 그런 공간이 회당이에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장소에 근데 당연히 그곳은 말씀이 지배하는 장소여야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그곳에 정말 어울리지 않은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들린 사람.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 다시 말해서 악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까지 미치고 있고 심지어 그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영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회당이라는 공간에서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린 사람이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왜 아무도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라고 이야기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예수님의 워딩입니다. 저의 워딩이 아니고.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서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 떠나갔다.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을 닥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좀 이따 나눌 텐데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니, 틀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을 막으십니다. 왜일까요? 막는 것도 그냥 막지 않아요. 닥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입을 나무는데 닥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이 내뱉는 껍데기 말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쯤 되면 왜 이들이 그동안 회당 안에 있으면서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사람들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 따라서 같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입술로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같이 고백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갖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찬양시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같은 고백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입술로 표현하는 고백과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백은 바로 하는데 삶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악한 영역 아래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과 삶이 달랐어요. 고백으로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정의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동으로는 물질을 따라가요. 행동으로는 육체적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가요. 행동으로는 교회를 사유화해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자기 사유화해서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전별금으로 수십억의 돈을 빼앗아 합니다. 고백과 삶이 다른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입 닥쳐. 야, 너 그 입 닥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건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율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해서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이에요.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앞에서 회당의 악한 영에게 꾸짖으시듯이 이 열병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 여인의 열병이지만 그 열병 이면에 이 여인을 병들게 했던 배후 세력이 역시 아까 전에 그 회당에서 소리 질렀던 그 악한 영이 그 배후 세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향해서도 그 악한 영을 꾸짖듯이 열병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책이 어렵지도 않고요. 막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동네 조그만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엮어서 쓴 소설인데 재미있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되고 감동도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읽어보세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서 읽는 거는 너무 금방 읽거든요. 너무 빨리 읽히다 보면 금방 읽혀요. 그러니까 사서 읽지 마시고 동네 지역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금방 읽습니다. 이 소설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선생님으로 교단에서 일했던 사람이 은퇴하고 말년에 편의점을 차린 점주, 그리고 그의 철없는 아들, 그리고 그 점주와 친하지만 조금은 예의 없는 것 같은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오 씨, 그리고 노숙자 독고 씨, 편의점 알바생, 그리고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장 씨.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 편의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홀로 고독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생계에 허덕이면서도 가끔 편의점 앞에서 이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서 쉼을 얻고 가는 거예요. 각자 외로움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 편의점이 구심점이 되어서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정제되어 있던 삶의 여정이 다시 탄력을 받기도 하고요.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편의점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이었어요. 편의점 점주 할머니는 노숙자 독고 씨를 향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독고 씨는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알바생은 편의점에 나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숙자 이 독고 씨에게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관심들은 서로 연결되고 맞물려서 아픔이 회복되어가는 장소가 그 동네의 작은 편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의 배후에 회당에서 만났던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당연히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히는 그녀를 향한 관심이에요. 그녀를 향한 관심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더 자세히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를 보실 수가 있으셨어요. 요즘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출근을 해요. 5시 일어나서 5시 한 20분쯤 이렇게 일어나서 씻고 그 새벽에 이제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이 많이 피곤해요. 적응되는 것 같다가도 주말이 되면은 좀 피곤이 쌓여서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래요. 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내가 관심을 갖기보다 피곤한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도 이상하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전철을 타고 몸을 싣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가고 있는데 나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주변의 관심을 줄이고 지금 피곤한 나를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 이 옹졸함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구나.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구나. 사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어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고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다들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가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얻고 회복을 얻는 길은
아, 나 좀 이해 좀 해주지 하는 그런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이에요. 큰 관심 아니에요. 작은 관심이에요. 예. 여러분,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다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이에요. 41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본문, 아까 전에도 이런 본문이 있었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꾸짖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더 웃겨요.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41절 뒷부분에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 입을 닫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이렇게 고백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고백의 전제 조건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배워서 입술로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이건 해를 끼칠 뿐입니다. 아는 사실만 되뇌이는 이 고백은 삶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 고백은 철저히 관계적인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철저히 관계적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 고백 자체가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신앙과 삶의 분리는 너무나도 당연해졌어요. 목사의 타락은 더 이상 이젠 가십거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암세포처럼 심겨져서 퍼지고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말도 안 되게 간단합니다. 회당에서 어떻게 해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면 되는 문제예요. 회당 안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듯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 안에 다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의 진심을 담고 우리의 삶을 걸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로 되뇌이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한국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지존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합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